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실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열방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고 패역하여서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선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약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사랑한다고 정말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그 백성을,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돌아서서 도망가고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 혼자만 좋아했던 것은 혹시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상대방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둘이 결혼하고 약속을 맺고 평생 같이 살리라 했는데, 근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멸시하고 돌아서서 떠나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주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신랑이 신부를 삼듯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6장에 지난번에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았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 가운데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며 자신이 엎드러지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았는지 깨닫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 있는 숯을 집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서 이사야가 깨달았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그래서 이사야가 죽었소이다 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그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방금 입술에 수치 닿아서 죄가 사하여진 은혜의 감격을 맛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복음을 전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기대를 하며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은 그것과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이사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해서, 들어서 깨달으라는 그런 콜링이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 같은 그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상하면 얼굴 한번 찡그려 보세요. 아까 성경 읽을 때 되게 이상하다 느끼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유는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그 이유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못 깨닫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들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해석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버릴까라고 충동이 들어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럴 수 없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복음, 이것과 좀 다른 메시지가 떡하니 나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정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백성들은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배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백성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듣기 싫은 말이 분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더욱 대적하게 되도록 마음이 예전보다 더욱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럴까 하다가 에이 아니겠지 하다가 계속 들으면서 정말 아닌 것 같은 메시지가 나를 계속 때리면 싫다고 마음이 거부해서 그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악하여진다는 것의 표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찾게 되고 귀가 가려워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간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전화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분명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했는데 메시지가 이해가 됐는데 그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시는 재앙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만약 희석시킨다면 그러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이사야는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평안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 좋게 일부러 마사지해서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은 받지 않겠지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기록으로 남아져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읽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로 이것은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주석가가 스왈트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큰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전해보세요. 몇십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말을 잘못했나? 좀 내가 말을 선택을 잘했어야 되나?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들을 때 기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이 뻔히 있을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말씀을 전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동안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깨닫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와서 어떤 고생을 당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시렵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와 피를 나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들의 마음이 점점 닫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이 백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었더니 어느 때까지냐면 쉽게 말해 쫄딱 망할 때까지. 너희가 사랑하고 기뻐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너희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세상의 열방 가운데 자랑거리를 삼았던 너희의 풍부한 곡식과 재물과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의 왕상함이 다 사그러져서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황폐하게 되어서 늑대와 이리가 돌아다니고 아무도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은 그때까지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의 선포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선포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스라엘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너희가 눈이 감기리라 깨닫지 못하리라 망하게 되리라. 왜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세웠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희에게 무엇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볼품없이 다 됐는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에 설명하시냐면, 여러분,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멸망하고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을 남은 자로 10분의 1처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발견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하고 죽는 가운데, 멸망하는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죽을 뻔한데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적 있으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물에 한 2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요. 그 살아난 뒤에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근데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은 살았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그런 기분 드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나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뭔 은혜인지 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그 무서움을 유독 나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인용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시고 귀가 열려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독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서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이해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베푸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이 세운 왕들이 불완전한 것을 경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죽음의 고통을 포로 생활을 해가면서 겪으면서 멸망하여 쓰러져 버린 예루살렘 성에서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다윗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 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자기가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자에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구원하십니다.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임을 깨닫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처럼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기뻐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왔다 갔다가 더 왔다 갔다가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구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부르짖으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